오늘은 기도의 매뉴얼 제6번째 시간으로 마음을 쏟아놓는 상담으로서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상한 마음의 치유 시리즈에서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좀 신학적으로 조금 한쪽으로 치우쳤다 하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면서 좀 더 신학적으로 좀 완전하게 준비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합니까?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우리가 불구대천지 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고 때로는 조금 미운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독교 진리의 궁극적인 실체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우리 앞에 나타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다른 내용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수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 보면은 그 위에는 이미 태어났을 때 산적 두목들과 같은 그 형들이, 장성한 어른이 되어 있는 형들이 7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어린 다윗이 어릴 때부터 매우 무시를 받고 집에서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 그렇게 참 무시된 어린 시절, 유아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형들로부터 굉장히 큰 꾸지람을 듣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 이런 기억들은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는지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요. 그리고 이 다윗이 성장해가지고 전쟁의 영웅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 당시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이 시기하게 됩니다. 그냥 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극심하게 시기하여가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전 생명을 다 내어놓을 정도로. 그래서 다윗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정처 없는, 앞을 알 수 없는 광야로 도망을 가고 굴로 숨어듭니다. 얼마나 그가 외로웠겠습니까? 하늘을 지붕으로 삼고 별들을 친구로 삼고 잠을 잡니다. 언제 죽음이 자기 앞에 닥쳐올지 모르는 그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매일같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두려워서 적국으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처부수었던 그 적국으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밤을 새워서 생각을 해보니까 언제 그 적국이 자신을 잡아 죽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 행동을 합니다. 머리를 산발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 행동을 하면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참 참혹한 수모도 당하게 됩니다. 참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가장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은 누굴까라고 한번 꼽아본다면은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원투뜨리에 들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은 그토록 많은 상처와 괴로운 기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것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 됩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다윗의 기도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보다도 매우 독특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내가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지금 소리내어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누구의 기도가 연상되어집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연상되어집니다. 참 우리 어린 시절에 어려웠던 우리 한국인들, 참 밤에 산에서 교회에서 이슬을 맞으며 철회하며 눈물 흘려 기도하던 그런 모습들. 저는 당연히 모든 기독교인들은 소리내어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다닌 신학교에는 세계에서 모여든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신학생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통성 기도를 하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깜짝 놀라는 모습으로 막 쳐다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 통성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이 야성, 이것이 한국 교회가 발전하는데 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게 토로한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내 우환을, 내 모든 걱정, 근심을 그의 앞에 진술한다. 상세하게 하나하나 다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힘들어요가 아니에요. 힘든 내용을 다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세하게 미주알, 고주알 다 주님 앞에 기도로서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시편 109편에 보니까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그 악한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좀 혼을 내 주십시오. 어떤 재판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제발 죄인이 되게 하시고 정죄를 받게 하시고 그의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죄로 변하게 하시고 그 연수를 짧게 해 주십시오. 뭐야, 연수를 짧게 해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냥 너무너무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직장도 그냥 잃어버리게 하셔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직장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에게 고통 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다 구해 바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좀 어떻습니까? 살벌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이런 시가, 이런 기도가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마 마음이 시험될까 싶어서 더 끔찍한 내용도 있는데 제가 차마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미움의 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움의 시에 대한 해석,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뭐냐면은 이 미움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 미움은 궁극적으로 사탄을 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합족한 해석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여러 책을 읽고 또 제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C.S. 루이스, 영국의 옥스포드에서 교수한 평신도 신학자입니다. 이 C.S. 루이스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미움의 시에 나오는 원색적인 감정의 표현은 오늘날 어린 아이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미움을 하나님 앞에서 위장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분노가 그대로 자연스럽게 표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동일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위험한 것은 자기 기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는 것이다.
이런 미움의 시는 우리 인간들은 잔인하고 자기 연민적인 존재인 것을 보여준다.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내가 너무 나만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기 연민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움의 시, 구약에 나오는 그 시들은 우리 사람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항상 비열한 내용들을 그대로 품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치 어린아이가 친구와 다툰 후에 부모에게 와서 다 고사질하잖아요. 또는 내 마음에 상처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 상담가에게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늘어놓습니다. 상담가가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면은 그 모든 것을 다 털어내기까지 말하게 합니다. 털어내게 하는 그 말의 가장 중요한 단어, 여러분이 혹시 상담가가 되어질 때 그 마음을 털어내는 방법이 뭐냐면은 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으면은 자꾸 안에 있는 내용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으면은 다 풀어내게 됩니다. 그렇듯이 다윗은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미움의 감정, 그죠? 분노의 감정,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아주 다 자세하게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감정을 위장하고 우리가 아주 고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까요? 사실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용서하지 않으면서 용서한 척하면은 하나님은 아실까요? 그걸 믿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추함과 비열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추함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상했던 마음이, 우리 분노가, 우리 미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아주 다정한 부모나 아주 친절한 상담가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미성숙해 보이는 그런 기도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인내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듣고 사람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분노의 감정, 이 괴로움, 이것을 무조건 참고 무조건 꾹꾹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치유되지 않는 분노, 이 상처를 마음속 깊은 곳에 그냥 꾹 눌러주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병듭니다. 마음이 병들면 육신도 병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자아가 형성되어져 가지고 다 웅크리고 있게 되어지면서 악한 것을 먹이를 줄 때 자꾸 자라가 되어져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숨어있는 또 다른 자아는 몬스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중인격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여행을 갔는데 친구 목사들과 더불어서 여행을 갔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 목사는 몇십 년 전에, 벌써 20년이 넘었네, 사랑하는 아내가 20년이, 한 25년 됐구나,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서 위로를 하는데 너무 그냥 학생들이, 사람들이 와서 막 같이 슬퍼해 주는데 울지 말라고, 천국 갔는데 왜 그러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내가 돌아오면서 너무 저러면 안 되는데, 슬픔은 슬픔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걱정을 했어요. 그게 벌써 25년이 지났는데
근데 이번에 여행을 가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깊은 마음을 내어놓는데 그때 그 상처가, 그때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그 마음이 지금도 너무나 그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러게 말이야, 그 상처는 품어내고 토해내야 되는데 왜 그걸 그렇게 꾹꾹 눌렀어? 자, 그 말은 못했어요. 이미 오래전 이야기니까. 근데 언젠가는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말해주려고 그래. 여러분, 슬플 때는요, 슬픔을 표해야 되고, 때가 화가 날 때는 어떤 다른 무슨 방법이든지 그것을 좀 해소를 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에 우리 믿음의 최상급이 되어져 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내 마음속에 엉어리가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움의 신은 원수를 사랑하기 힘든 우리 인간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선진들이 감당하기 힘든 미움과 분노의 문제로 고민될 때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거론될 수 있는 미성숙한 내용이고 신적인 상담실 밖에서는 표현해서는 안 되는 또 부끄러운 내용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온갖 추한 오물들을 자신에게 토해내는 것을 허락하신다.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토해내라. 그리고 사람들의 미성숙함을 또 용납하시고 다독 끼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비열한 감정을 다 토해낸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변합니까? 시편 109편 30절에 보니까 다윗은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분노의 오물을 다 토해낸 그 다윗의 마음은 용서와 평안함으로 채워지십니다. 그리고 원수를 긍휼히 여기게 되었고 실제 현실 속에서 원수를 형제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게 되자 사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울 왕이 죽게 되자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사랑하고 아름다운 자였다. 자신을 그토록 죽이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달려드는 그 사울 왕을 보면서 그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 그냥 립 서비스로만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말을,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를 우리가 읽으면서, 그런데 우리는 신약시대 성도 아닙니까? 그죠? 우리 신약시대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는 정말 미운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용서하고 싶은데, 그냥 기도하면 여러분 딱 용서가 됩니까? 때로는 목사님이 인도하여 해서 내 속에 있는 그 미운 사람을 용서하노라 선포하게 하는 그런 시간도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정말 딱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됩니까? 내 형제처럼 기도하고 용납이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일생일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렇게 기도했던 것, 용서했던 것, 정말 완벽하게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면 또 마음속에서 스물럭 미움이 올라옵니다. 어떤 때는 막 괜히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밤에 잠을 자다가 생각나면은
밤을 꼴박 세우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미움의 기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뭐 조금 나와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냥 이런 미움의 기도를 막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 이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미움의 기도는 절대 권력자나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대 다수의 그런 폭력 앞에서 내 개인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다음에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와 상처로 인해요 내가 죽고 싶을 것 같은 그런 정도로 그 마음의 괴로움이 일어날 때, 그 괴로움을 다스릴 수 없을 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미성숙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수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일생에 한두 번, 많으면 두세 번, 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것이 언제든지 미움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그 기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리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그냥 내 마음에 들어오르는 그 분노의 감정이 불타오르듯이 있을 때,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사랑하고 내려놓으려고 그래도 안 될 때, 그때 일생에 몇 번 정도 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힘든 문제, 또 마음의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상담의 도구인지 모릅니다. 기도 자체가 상담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신적인 상담이다, The Divine Counseling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시듯이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상담가로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사야가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께 고하며 진술하며 피차 상의해보라. 뭐 그 당시에는 상담이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상의해보라 그랬지만은, 이것은 지금 다른 영어 버전에 보면은 상담해보라, 뭐 얼마든지 상담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매우 좋은 상담의 도구이고 상담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대강 기도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좀 더 아주 디테일하게 진술하는 기도, 상세하게 주님 앞에 말하는 기도 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때로는 소리도 좀 지르고, 우리 모든 것을 들어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은 상담가의 모습으로 본을 보이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여인은 5번의 이혼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상처와 미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상처와 미움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 등을 돌리고 문을 닫아 걸고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따라가십니다. 일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과 1대1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그 여인에게 닫혀있던 그 마음의 문을 열어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아픈 감정들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다 치유해 주셔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군으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려고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환경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지금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는 그 상담가의 그 방법으로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일컬어서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보혜사가 뭐냐면은 카운슬러, 상담가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는 얼마나 좋으신 상담가이신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괴로운 문제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성령께서, 좋으신 상담가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언제나 같이 하시면서 우리가 그 성령님께 우리 마음의 괴로운 사정들을 다 알려드릴 때, 고해 바칠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comfort. 보혜사가 그래서 어떤 때는 comfort로 번역을 해 주십니다. 좋으신 상담가고 좋으신 위로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내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상담가라고 서로가 막 컴핏하던, 나에게 상담하라, 마음을 털어놓는 그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사가 되다 보니까 때로는 기도할 때 너무나 멋진 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짓된 나의 모습을 참 많이 발견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휘황찬란한 기도, 아주 대단한 단어를 쓰는 기도 하지 않으려고 한참 노력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없잖아 들어요. 좀 멋있는 기도해야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러내는 기도,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기도, 정말 하나님이 아시는 그 기도, 우리 마음을 아시는데 우리가 뭔 대단한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을 드러내는 기도,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 토하는 기도, 나의 더러운 것까지 다 토하는 기도, 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기도, 좋은 상담가가 되셔서 우리를 유일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 어떤 모든 그런 기도의 형식 잊어버려도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말하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좋으신 상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또 상담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악한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추하고 비열한 우리의 인격과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 모든 것을 다 그냥 포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거룩한 모습으로, 멋있는 모습으로, 아주 믿음에 차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기도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내 마음으로부터 믿고 내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에 더러운 것까지 못난 것까지 다 털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토하는 기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실제 속에서 정말 나를 불편케 하고 아픔을 주는 그 사람조차도 실제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또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립니다. 성별하여 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기에 그 표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고 기도의 제목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